오늘 2021년 10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의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마음밭의 그 비유를 하실 때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 가시덤불들이 막 있고 그런 속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담대하고 세상에서 큰 일이 생겼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만 바라보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매우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 있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또 물질의 손해를 입거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거나 내 몸에 질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 봉착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물의 어려움과 인간관계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물질의 손해를 받는데 그거를 주께 맡기면 그 물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다 포함하여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런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의 심령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속의 평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거나 몸을 지금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일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나가려고 하는 길이 언제나 막히고 그러면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심령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심령의 진정한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 교만해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쓸 때 빌립보 성도들이요, 내가 가르친 것, 또 내가 삶의 본을 보인 것, 그걸 보고 배워라. 왜? 내가 사는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죠.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함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의 상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평강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속에 빠뜨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은요, 마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말씀 묵상으로부터, 찬송으로부터, 감사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이런 것이 오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언제 알아보냐 하면 평탄할 때는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반대로 나에게 보통의 삶보다 더 어마어마한 뭔가 세상적인 뭐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막 큰 재화가 나한테 다가오고 성공이 다가왔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 극과 극인 상황 속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아니한 부정적인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 붙잡고 더 매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믿음인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평탄한 삶 속에 그냥 보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어려움을 좀 겪었다고 저렇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저게 믿음이냐고 남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삶에 막 막히고 막 이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 묵상에 성경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즐겁고 기쁜 찬송이 안 불러지고 예배 참석 자체가 내가 자꾸 몸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 자체가 자꾸만 나 혼자서 내가 고통 속에 자꾸 빠지고 고민하고 내가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체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움으로 하니까 이거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마귀가? 아주 기뻐하죠. 왜? 이건 단지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입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현상들, 가시적인 것들, 어떤 어려움들, 재난들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예배로부터 찬송으로부터 감사로부터 내 마음이 다쳐버렸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눈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씩 맡겨드리는 것도 우리의 모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나 근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본을. 엘리사가 딱 지나가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에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야. 자꾸. 왜 떨어지냐? 물이 나빠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을 한 줌 가져가서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지고 모든 나무들이 고쳐지고 모든 열매들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근본은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 바로 원천 근본을 고쳐야지 그게 고쳐지는 것이지. 만약에 열매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열매에 문제가 있는가? 나무 가지에 문제가 있나? 줄기에 문제가 있나? 이게 뿌리에 문제가 있나? 이 지금 시냇물 여기 앞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물의 근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예배가 나에게 무거움이 되고 이런 신호가 올 때 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뒤에 흑암의 권세가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성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거기에 내가 지금 그 공격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지어 입지 못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무슨 씨를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하는데 잘 먹으면서 잘 날아다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겠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어디 저 산에 있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 보면 모두 다 거기에다가 뭘 빌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빌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런 거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와장 같은 데다 써놓고 뭐에다 달아놓고 그러면 거기 써 있는 글들이 다 뭐예요? 다 그저 몸 건강하고 어디 합격하고 그저 사업 잘 되고 그냥 거기에 그들이
그 숭배한다고 하는 소위 그들의 신에 대한 나의 헌신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어디 가서 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다 거기 가서 뭘 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역자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그 앞에 5장 1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관한다. 이 장로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 알고 있는 장로의 직분도 물론 포함하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께 맡김을 받은 목회자와, 그러니까 장로라는 뜻은 교회 어른이다 말이에요. 교회를 치리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 다 자신을 나는 장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직급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목회자이죠. 2절에 보면 목회자는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은요, 1999년 1월 14일에 제가 목사의 임직을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안수식에서 시치위원장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사 임직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신학을 공부하러 신학교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묻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스승님들의 질문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목회 사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물러라. 괜히 목사 안수 받아놓고 나중에 짐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니라면 지금 내려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말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야기를 꼭 합니다.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어라.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느냐? 목사가 되지 말고 정치가가 되어라. 인기를 얻기를 원하느냐? 목사가 되지 말고 연예인이 되어라. 목사가 되어가지고 돈 벌기 원하고 인기 얻기 원하고 권력 얻기 원하는 것은 아예 시작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목회자의 덕목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에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5절에 젊은 자들아. 여기에 대표되는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젊은 자들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4절에 보면
교육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리하면 약물의 본이 되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양사역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겸손하게 약물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자, 성도들에게는 6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 지난 추석 때도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고 때때로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복된 것인가 그 나누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도 언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고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의 때가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떤 사회냐면 경쟁사회입니다. 세상은 경쟁사회. 그렇기 때문에 남과의 경쟁 속에서 항상 치열하게 내가 이 자리를 남이 차지해버리면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가서 쟁취해야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내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암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마음껏 평화롭게 살라고 주신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산이에요. 평강의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었고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이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가 서로를 동물들이 막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런 정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정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빌립보서 그러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빌레몬은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상당히 유언과도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육신이 감옥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갇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롭게 바깥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위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염려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감옥에 갇힌 사람은 염려를 안 하고요.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염려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기도를 하라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라. 감사. 네. 이 말은 굉장히 잘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시험 잘 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맥 놓고 앉아가지고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또 간구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좀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깔려있는 기본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자, 간구한다, 무엇을 구한다 할 때 대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그때 감사가 없잖아요.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주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한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였으니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내가 지금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맨날 그냥 나 죽겠어 하나님 이거 주시오. 기도의 내용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뭐 달라 그러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고 막 이 말만 반복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돈 달라 그러고 그냥 뭐 하나 밝은 이야기를 안 하면 얼마나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아이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실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10절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요? 은혜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또 우리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 항상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산다면 그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죽겠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감사를 찾아야 되니까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늘아버지의 평강과 권세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내가 나의 염려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찬송을 잃어버리거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모든 그 핵심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되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모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심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